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 살리는 복음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어느 한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는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 밑에도 하인이 있고 나도 뭐 상전이 있는데, 하인 보고 이렇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하인을 즉시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백부장이 어떤 면에서 시위대 대장으로서 황제의 아주 가까이서 보필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이고 또 엘리트고, 그런 앞으로 자기의 출세와 황제가 뭐 아무나 자기 황제를 경호하는 자리에 아무나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앞으로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사람인데, 만약에 자기를 견제하거나 시기하거나 자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함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실을 안다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 장군이고 로마의 어떤 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장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뼛속까지 로마 정신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신은 황제입니다. 살아있는 신. 황제를 보고 주여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에서 난 이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역사를 일으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자기는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당장 군복을 벗을 수도 있고 자칫 본국으로 소환돼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위치, 뭐 출세할 수 있는 어떤 모든 배경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사람이 뭘 알았냐? 복음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 살리는, 그래서 이 뭡니까? 하인이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 뭐 집안에 하인이 많이 있잖아요. 뭐 청소하는 하인도 있고 밥하는 하인도 있고, 이 로마 시대에는 발 씻어주는 노예도 있었다 하는데, 하인 하나가 병이 들어가 죽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냥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 하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했던지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내 하인을, 주여 내 하인이 병이 들었나이다,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백부장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 살리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오늘 복음 운동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복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번지고 일어나는, 그걸 보고 복음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전도 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큰 문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를 넘어서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는 거죠. 지난 주일날
교회 다락방을 이렇게 하는 가정이 있는데 주일 예배 마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친정 아버님이 성경도 막 읽으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연구도 막 이래 하는데 예수를 믿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으며 사단을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없냐? 이 사단을 그냥 어떻게 가두든지 없애든지 그렇게 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평안을 누리고 평화롭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면 될 텐데 왜 이 사단을 두어가지고 인간들이 이렇게 어렵도록 이렇게 하느냐? 뭐 사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어려운 건 아는가 봐요. 그런 질문을 이래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뭐 하나님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그냥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사단을 다 가다 보면 사단 숭배하고 귀신 따르고 이런 사람들 다 같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다 이러니까 지금 말고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사단을 그때 없애보지 말라고 놔둬가지고 지금 이 작당이 나게 하냐고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더 이상 답할 그게 없더라고요. 제 한계더라고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거 다 모른다. 개미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다 알 수 있냐? 절대 알 수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갖다 대면 그런 존재다. 어떻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려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잖아요. 인간에게서는 선한 게 나올 게 없습니다. 생각, 사고, 이성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완전히 죄송합니다.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버린 이 이성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랬냐? 왜 저쨌냐? 그 자체가 이거는 말도 할 수 없는 이야기고 이거는 엄청난 교만이고 이거는 질문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 타락해버린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이래 쪼개고 저래 쪼개고 연구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지 어찌 하나님이 우리 좁은 식견과 머리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눠야 될 그런 하나님이냐? 그런데도 안 풀리는 같더라고. 시원하지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풀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끝없이 펼쳐놓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쭉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세상 만물 가운데 최고로 존귀한 하나님이 형상 닮은 하나님 형상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만족과 안식을 얻게 돼 있고 평안을 누리게 돼 있고 행복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인간만 그런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기 전에 창조 원리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새는 하늘에 홀홀 날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 배경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사단에게 속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고통과 불행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훨씬 더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종교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이 복음 사역, 이 복음 사역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찾은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들을 먼저 의롭다 하시고 복음에 대한 이 귀중한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전도사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모두에게 이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 현충일이고 국경일이라 빨간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러 나왔다. 그렇다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히고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이런 운명 속에 잡혀 사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복음은 모든 충만한 것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붙잡고 나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나는 새로 일어나면 된다. 새로 시작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었고 모세, 또 노아, 또 누굽니까?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바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보고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람 살리는 이 복음운동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위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위에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교회에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 살리는 복음운동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근본을 찾는 인생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근본을 찾는 인생 전환점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사건에 우리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것도 나라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죠. 근데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때 이 바울이 인생의 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했단 말입니다.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학식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정통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서 다메섹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체험하게 된 겁니다. 가라,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완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이후로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메섹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만 배신해 버렸어. 실현당해 버렸어. 죽고 싶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가 다 무너져가지고 너무 좌절이 되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도저히 이것을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모님이 막 이혼을 하고 가정도 다 무너지고 경제도 다 깨지고 완전히 너무 힘든 가운데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암이 걸렸어. 보니까 말길에 소망이 없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러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게 바로 그분들에겐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중요한 다메섹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게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그 일이 꼭 있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선택하시고 축복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거 아닙니까? 더 믿음이 깊어지시고 더 복음이 여러분에게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꼭 나와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먼저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다메섹 사건을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합니다. 다 끝냈다. 너의 문제 다 끝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이제는 과거에 너처럼 어려움 당했던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 생명이에요. 또 뭐가 주어집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이런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교회 올라올 때나 앞에 롯데백화점 같은 데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타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는데 5층 올라가는데 5층 하면서 막 이렇게 힘줘가 누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7층 하면서 막 이런 누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관리인한테 걸리면 그냥 쫓겨납니다. 기계 부순다고. 그냥 누르면 돼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소화시키려고 막 애쓰고 그래 안 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안에서 소화액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음식물 이래가 소화 쫙 돼가 다 내려갑니다. 요즘 날이 좀 더운데 잘못해가 상한 거 잡수면 그냥 바로 다 내려가 버리죠. 저절로 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런 생명이 와 있고 하나님이 이런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늘 보좌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씀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이깁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을 살립니까? 전부 몇십 년 동안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들로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완전히 그냥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뭘로 어떻게 바꿔주냐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더욱더욱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생을 걸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중훈련을 하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참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가졌는데 하나님 한 번 모른다, 다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우리는 다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번 가졌다, 우리는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라. 너희가 성령을 입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전부 흑암 가운데 잡혔고,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어둠이 떠나갔잖아요. 그야말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참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후에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은 배경, 학벌, 그의 지식, 지위, 경제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복음보다 더 위에 올려서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다 내버려야 되시는 겁니다. 복음보다 더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그게 전부 복음 막는 것들입니다.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 살리는 복음 운동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그랬습니다. 힘쓰고 애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이 허락하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도자가 전도 문이 딱 막혀버린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복음을 알았고 충성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왜 내게, 그럴 수 있죠. 문제나 사건, 그 어려움만 쳐다보면 절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뭐 좀 낫다 하더니 뭐 별 볼일 없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사건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랬어요. 렘넌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노예로 잡혀갔어요. 팔려갔어요. 열심히 거기서 일을 하고 청소도 하고 주인 집을 섬기고 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죄수가 됐어요. 그것도 그냥 죄수가 아니라 여주인을 강간하려 했다는 이 죄목을 뒤집어 쓰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요셉. 그냥 잘 있었으면 왕궁에서 훗날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히브리 민족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막 돌로 애굽 사람 쳐 죽이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갑니다. 모세. 그리고 반역자가 됐어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때려잡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반역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옆 나라 아람 나라의 모든 군대가 이 목사 하나 잡으려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도단성을 뺑 둘러쌌어요. 누굽니까? 엘리사.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사야는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톱으로 잘려서 순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가 조직됐어요. 아니 복음 위해서 살아보겠다는데, 복음 전하러 이제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왜 이런 목숨을 빼앗으려는 위기들이, 문제들이 찾아옵니까? 분명히 이런 일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복음 하나 가라 그랬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아시아로 막 가려고 애를 썼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주님 뭡니까? 불러놓고는, 가라 해놓고는, 택한 그릇이라 해놓고 다 막아보면 어디로 가라 말입니까? 이제 그 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랬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이걸 두고 막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마게도냐.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로 가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본 거죠. 우리는 보통 내 일이 하나님 뜻인지 계획인지 생각지도 안 합니다. 무조건 그냥 막 힘쓰고 애씁니다. 막 밀어붙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루고 세우고 목표를 이루는 이게 우리의 덕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에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딱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거기에 바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데, 세계 복음화하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유럽 복음화의 첫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딱 갔어요. 갔더니 첫 성 빌립보성에 딱 들어갔더니 몇몇 여자들이 문 밖 강가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전했더니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은, 모든 것을 예배해 놓은 제자, 그의 마음과 심령, 그의 재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예배해 놓은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딱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로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두고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18장에 가니까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로 쫓겨온 브리스가 부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침 업이 또 천막 만드는 일이라 바울과 같은 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그들의 목을 내놨다 그랬어요. 그렇게 온전히 헌신했던 동역자, 이런 사람들이 다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19장에 가니까 두란노 지역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온 아시아의 말씀을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 전부 우상, 무속, 점치고 굿하고 전부 거기 다 빠져 있는데 그걸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응답 없는 것 같은 그때 마게도냐의 이 바울 사역에 큰 이 전환점이 되는, 사역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 없다,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시고 왜 응답 안 되게 해놓고 왜 아무 일이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때에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계획들을 두고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그것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마게도냐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미래 준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들어갑니다. 보통 유대인의 회당은 성인 10명의 이 정족수가 채워져야 회당이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어린 자녀들을 데려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가 말씀을 막 붙이고 막 메고 이렇게 할 정도로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바울이 회당을 찾아 들어간 겁니다.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렘넌트들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바자회하고 합니까? 막 사고 뭐 먹고 팔고 뭐 아들 뭐 전부 재밌게 하고 뭐 분위기 흥 띄우려고 그래 합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전부 여름에 렘넌트, 세계 렘넌트 대회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뭐 회비가 많잖아요. 한 집에 뭐 형제가 한 3형제가 있다 하면 돈이 꽤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그런 회비의 부담도 줄여주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방황하고 이런 막 학교 생활도 별 흥미 없고 이런 아이들이 세계 렘넌트 대회 가가지고 전 세계에서 막 렘넌트들이 몰려오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막 드러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자리에서 애들이 막 감동받는 거예요. 저는 봤습니다. 주일학교 담당할 때 그런 아이들이 렘넌트 대회 가서 니 뭐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 찬양하는 시간이라더라고. 거기서 막 찬양팀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온 렘넌트들과 같이 찬양하고 하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아이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내가 이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하나만 들어가도 그 아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 속에 이 씨에 조그마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들어가도 어떤 열매가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자회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렘넌트들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재앙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3단체가 전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자아, 네 내면 세계를 찾아라, 이런 걸 자꾸 전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네피림 운동, 바벨탑 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물질과 성공 이런 걸 향해 막 달려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 IT 방면의 모든 쪽에 이 3단체가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아주 고위층, 엘리트 같으면 이 3단체들이 다 거의 뭐 접근하다시피, 그게 바로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단체 아닙니까? 이들로 인해 가지고 지구상에는 지금 많은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 많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인 문제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여기에 답을 가진 자,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중에 그런 인물 한 명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울 같은 인물 한 사람만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나이도 들었고 나는 은퇴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졌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늘 보좌의 권세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그 사단이 다 속이는 겁니다. 그거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후대가 일어날 수 있고, 후대가 일어나면 미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로 하여금 삶 서밋의 축복 누리도록, 영적 서밋, 공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할 이유를 찾고, 기도 속에서 내가 학교 가야 될 이유 찾고, 학원 가야 될 이유 찾고, 서울대 가야 된다면 서울대 가야 될 이유 찾고, 서울대 가서 거기서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소리 없이 조용하게. 그런 인물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능 서밋, 그 달란트를 개발시켜서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오르도록
남들 다 하는 거 하지 말고 전부 남들이 안 하려 하는 거, 그걸 가르치고 시켜서 최고의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서밋, 싸우지 않고도 이길 만한 그런 인물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경쟁하지 않고 이길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는구나 하는 것이 보일 만큼 그런 렘넌트들로 우리가 키워야 돼요. 삶 서밋, 삶 제자. 그래서 그 가운데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중직자가 나오고 비밀 결사대로 또 홀리 메이슨으로 자기와 같은 렘넌트 일으키는 그런 인물들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인구 개발이 얼마 안 됩니다. 약 5천만. 237개 나라가 있는데 약 190개 정도의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나가 있답니다. 세계에서 최고 많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13억, 한 5억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사람들보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무슨 계획입니까? 복음 사회 가라는 겁니다.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그 나라 살리라는 겁니다. 진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핵소고지.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인데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1차 대전을 참전했어요. 전쟁에 막 프랑스 무슨 숲에서 전쟁을 싸우고 막 이랬는데 그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먹다 보면 가족들 뚝을 패고 막 엄마 막 폭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이 아들 하나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어느 날 엄마를 때리는데 막 총을 들고 막 이렇게 막 술을 먹고 막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 성인이 됐으니까 아버지를 막 제압하면서 아버지 총을 빼앗아가 아버지를 막 겨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신앙이 있는 아이라. 이 영화에서 보니까 안식교 성도예요. 안식교인이에요. 안식교. 토요일 날 교회 다니는 데 있잖아요. 안식교 교인이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십계명 살인하지 마라. 이걸 이제 어릴 때부터 다 들었는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이제 그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참 아버지 쏘지는 않았죠. 이 아이가 이제 2차 대전이 벌어져 가지고 자원에서 군대를 입대를 하는 겁니다. 군대를 입대했는데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군사 훈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도 뭐 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총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마라 그랬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총을 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내무반 안에 이 막 그 동료들 있잖아요. 동료들이 너 겁쟁이야, 이 새끼 너는 겁쟁이야, 너 겁 많아서 그러지. 왕따가 되고 막 자는데 막 침상에 막 두들겨 패고 막 모포를 뚫뚫 말아가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아이를 완전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상관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군사 재판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총을 안 드니까 거부하니까 그 상관의 명령에 불복했다 이래가지고 군사 재판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요. 딴 사람들은 전쟁에 죽어나가는데 나는 편하게 살 수 없었다. 또 의무병으로 내가 복무할 그 의욕과 열정이 내게 있다. 남들과 똑같이 위험한 사지로 나가서 다 죽이는 그 전장터에서 나는 살리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그래가 결국은 전투에 나갑니다. 군사 재판에서 이 아이는 말하자면 죄 없다. 네 중심이 그러네. 그렇다면 네가 남은 훈련 끝까지 받아. 이래가지고 오키나와 전투에 가는 거예요. 미군하고 일본군하고 막 치열하게 싸우는 이 고지가 바로 핵소라는 고지예요. 고지전을 쟁탈하는 거야. 우리 저기 칠곡이도 넘어가면 다부동에 그 옛날에 6.25 때 어마어마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가지고 이 낙동강 최전선이라 그래서 막 피가 막 물처럼 막 흘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부동 전투 6.25 전투 기념관도 있다시피 핵소고지가 그런 고지였던가 봐요. 막 절벽으로 돼 있는 그곳인데 전쟁이 막 벌어집니다. 그 내무반에서 막 같이 했던 이 전우들과 함께 자기는 의무병, 그러니까 치료해주는 건 거예요. 다치면 가방 2개 올라매고 막 전장을 누비는 겁니다. 그래서 총 맞고 다치면 막 이 마취제 막 놔주고 막 이 몰핀 막 놔주고
이렇게 해서 막 구해내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데 전부 겁쟁이 가고 왕따 시키고 두들겨 패고 이랬던 전우들이 총 맞아 막 쓰러지는 거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루 동안에 그 전쟁터를 막 총알과 수류탄 막 빗발치는 그 소리를 막 뛰다니면서 자그마치 75명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 절벽 밑으로 절벽 밑으로 밧줄을 묶어가 막 사람을 막 이 병사들, 다친 병사들, 총탄을 맞은 그 병사들을, 다리가 막 잘려나간 이런 병사들을 밧줄에 묶어가지고 한 명씩 끄집어내는데 막 손이 막 다 까지는 거예요. 막 피가 막 철철 흐르고. 그렇게 해서 하루 사이에 75명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부디 단 한 명만 구하게 해주십시오. 단 한 사람만 더 구하게 해주십시오. 한 명만 더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다고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단 한 사람만 더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요, 자기를 막 모욕하고 두들겨 패고 이랬던 사람도 막 구해내고 직속상간도 구해내고 이렇게 해서 75명이나 구출해낸다고요. 그 한 사람이. 뭘 말씀드리고 싶냐? 바울 한 사람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모든 걸 다 예배해놓고 부르시는 그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바울은요 많이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7군데 다녔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씩 찾아낸 거예요. 그 한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 살리는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전도사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정말 누림으로 여기시기 바라고, 하나님 내게 이런 지역을 맡기셨고 내게 이런 중직을 맡기셨다면 하나님 내게 단 한 사람 붙이셔서 내 생이 끝나는 그날 한 사람 제자 세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복음운동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다 무너져 있는 인생, 영적 문제가 와서 어디에 가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 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우리가 가진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안 가면 다 죽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런 약속 잡은 자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이 언약 주셨사오니 사람 살리는 복음운동, 복음사역이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모든 불신앙 걷어내고 모든 할 수 없다는 건 이유 핑계 다 걷어내고 주님의 언약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들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